13장 44절부터 했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만 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이 안에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의 입술을 친히 인도하시고 전해야 될 말씀들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분은 왕이시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말은 지리적인 어떤 국한된 땅의 넓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스리는 한 놀라운 나라를 준비하셨는데요.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시는 경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통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때의 천국, 그 천국이 바로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불안정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완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우며 위대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구하는 혹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혹시 보화는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 보화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 지위, 권력, 물건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요, 마땅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우리 강사님들이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반응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그동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동안에 내가 열심을 냈던 그거는 내 의로 열심을 냈고, 내가 그동안에 천국을 위해서 내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 자신의 심령이 깨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천국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천국을 다시 이루어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천국을 위해서 건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러한 그 일들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도 없이 천국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 막 누르라고, 아이고 뭐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갔는데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이 단에 천국을 전하러 쓰기조차도 두렵습니다. 사실은 어디로 매주 이틀씩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를 때는 겁대가리 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자꾸 천국을 전하면서 말씀을 자꾸 읽고 찾고 하다 보니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저에게 없었어요. 그동안에 밤새면서 앞전에 말했던 우리 김만복 목사님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다른데로 열심히 했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에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스스로 내 만족을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그러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는 깨지고, 내가 먼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전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누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 쓰기는 했지만 어떤 이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 그 사실 등 바로 내 내용을 가리키는 말인 에케이노스라고 첨가된 그날이라는 말인데, 그날은 어느 특정한 사건 또 일이 발생된 바로 그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천국을 전하면서 어떨 때는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나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요,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목사님들은 뭐 천국 가겠지.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프로테지가 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2% 속에 여러분들 다 들어있습니까? 저는 안 들어있어요. 그 2% 속에 옆에 가지도 못해요.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데로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을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는 내가 이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놨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요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은 것도 없고 포기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고 쓴다는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발견한 후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았다고 그랬는데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있는 그 밭을 밭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밭을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진주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속에 그 주님이 진실로 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너희 마음에 나를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에 충격이에요. 왜?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즘 내 자신을 보면 내 속에 어떨 때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냐 너? 안순도 너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 반문에 보면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를 더 사랑했고 내 생활을 더 사랑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자꾸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열려지면서 이 머릿속에 그동안에 채워졌던 것들이 다 완전히 비워졌어요. 깡통이 된 거예요. 깡통. 너 그동안에 했던 거 그거 아니야. 천국 가는 길에 준비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다 보니까 이 멍통이 된 깡통이 빈 깡통이 됐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멍청이가 됐을까요? 물어봤어요. 저 어느 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깡통을 다 비워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거는 다 채워졌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냐고 했어요. 그래서 나 멍청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 제시하고 그 재료를 채워주기 위해서 비워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반열에 세워져야 다른 이들에게 그 천국을 바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표는 보화의 가치가 어떠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 절대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찾고 찾던 좋은 진주를 통하여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삶의 가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죽게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쉽게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던 대망의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날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어요. 사제의 은총과 부활과 영생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보화와 진주보다 더 귀한 천국의 삶을 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 앞에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몰라요. 다 예수 잘 믿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팔을 불어대는데도 관심들이 없습니다. 통곡하는 자도 없어요. 노아의 때에 시집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라고 노아의 홍수가 이미 예고된 그 모든 것들을 준비되지 못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8식구만 구원받았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불심판이 온다고 경고했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그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을 전하는 이곳에 이렇게 작은 소수의 머리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이 지극히 적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듣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초청해서 듣고자 하는 우리 강혜수던 목사님은 열려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교회는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어요.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돼지를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는 진주의 진주됨을 모르고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성을 의식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만국의 보배,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소수의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된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두 비유의 두 사람 모두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하였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리를 발견한 후에 그 가치를 인식한 후에 불신적인 요소들과의 결별하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지체 없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화와 진주가 그들이 소유한 전 재산보다도 더 커다란 이대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바나바냐 할 때 진리를 분별하는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기 소유를 꼭 물질에만 국한해서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의 자기의 소유는 우리의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죄에서 종노릇하던 것,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들, 로마서 8장 13절 반드시 죽어야 될 성질, 우리의 혈기, 이것들이 다 죽어져야 합니다. 인본주의, 내 생각,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은 망령된 행실들, 베드로전서 1장 8절, 에베소서 4장 17절 집과 전토와 자기 목숨과 부모와 처자, 형제 및 이 세상의 모든 명예, 부귀 등등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예수님이 천국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나 다른 관심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더 중요한 관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것으로 인해 멀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도 소유하겠다는 열정과 결단이 없었던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코 새술은 낡은 가죽부대에 넣을 수가 없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던 신앙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는 출세도 해보았고 그는 지식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명예, 출세, 이름, 신분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을 더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가장 값진 보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분 외에는 참 보아가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 이 세 번째 비유는 선택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보아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지불하고 그 진주를 산다는 말씀은 곧 천국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획득하는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그것을 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이 세상 것과 대립하는 것이어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보화를 얻고 구원의 방주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잔치에는 모두가 초청을 받았으나 참가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려면 자신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분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보화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